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건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먼저 찬양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페라 연출가 백이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충만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아까요, 소개에 예수님 넘으셨다고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누굴 닮았? 아니,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항상 멋지게 사시는 비결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멋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보는 사람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멋있게 보이겠죠. 얼마 전에 오페라 마술피를 연출하셨잖아요. 네. 새롭게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이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페라 하면은 오페라 극장에 가서 구경하는 게 완전하게 그것을 감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만 가지고 오페라 전곡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제가 한 경우는 사실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가 좋은 건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하고 부천 그 시민회관에서 2번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콘서트홀이라는 데는 콘서트를 하게 돼 있는 홀이기 그렇죠. 때문에 섣불리 아무거나 장치나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한 그 단체는 음악을 치중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가 없는가, 그리고 저렴하게
보통 오페라 하면은 사실 그 표값을 받아도 제작비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처음 감상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획자하고 얘기를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그 무대 간략한 그 장치와 그리고 절제된 그런 조명, 그리고 첫째로 이제 음악을 치중을 해서, 보통 오페라 할 때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밑에 내려가 있고 그렇죠. 무대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가수들과 이게 무대 위에서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무대 위로 오케스트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음량을 조절을 하면서 중앙에 오케스트라가 앉아 있고 나머지 스페이스에서 이제 출연자들이 자기의 성격적인 것을 의상과 분장과 모든 소품을 들고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합창단은 이제 연주복을 입고 그 대신 이제 연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절대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연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 많은 분들 저희 같이 좀 만나봤거든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마술필이라고 번역이 되는, 사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힘듭니다만은 이제 매직 플룻이죠.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착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좀 경건해지고 착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오페라입니다. 글쎄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는 힘들고, 하여튼 그 음악가는 연출가나 음악가는 다 예술가니까, 예술가는 언제나 완벽을 추구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의 희생도 따라야 될 것이고 헌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적이어야 하겠지요. 예. 그런 열정이 없이는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많이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 백이현 선생님께서 연출자로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가사나 보통 이제 연출 선생님들 어떤 내용의 이 구성상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백이현 선생님께서는 음악과 뗄 수 없는 이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음악, 모차르트가 지금 작곡한 음악을 너무나도 이해를 하시면서 그 줄거리와 그것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글쎄 이렇게 좀 철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공부하는 수업이나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아주 엄하신 분은 아니시고 아버지 같으시고 아주 자상하게 사랑으로 저희들을 정말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정말 감사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업 때도 그 열정적이시고 또 그런 꼭 클래스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음악적인 그런 이야기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열정이 많으시니까 저희들도 그냥 열성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꼭 나온 얘기가 열정적이다, 이 얘기가 꼭 있네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평소에 저는 말도 조용히 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할 때에는, 특히 이제 오페라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음악적인 것은 오랜 기간들 동안에 연마를 해서 어느 수준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역을 맡고 연주를 하게 되지만, 이제 오페라는 거기에 따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연기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훈련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출가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이 긴장과 이완, 그리고
오늘 사실 아까 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 집중해서 그 다음에 절제 있게 그것을 그렇게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을 할 때에는 엄격하게 이러한 것을 표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열성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서는 작품의 완성도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아까 처음에 이렇게 지도 이렇게 막 하시는 모습 나왔을 때 더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우리 교수님 열정적이구나. 사실 연출가는 그렇게 뭐 표정을 지어준다든가 그래서는 곤란하죠. 각자가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경우에 되지 않을 때 저는 또 그런 연극적인 아마 훈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끔 그럴 거예요. 예. 만약에요. 네. 만약에 음악을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 이것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 3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의사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사 되기에 제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없는 것이. 그래서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음악은 어려서부터 제가 좋아했는데 그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음악하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셨을 때 옛날 분이기 때문에 태교를 하면서 그런 음악하는 그러셨군요. 아들을 두었으면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나서부터 그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음악을 하지 않았다면 전 이건 좀 반대된 얘기인데 미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 미술 중에서도 조금 무엇을 회화적으로 그리는 것만이 아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한다면 또 무엇이든지 조각가. 만드는 거 조각이라든지 또 목수가 돼서 가구를 만든다든지 무엇인지 창조적인 이렇게 역할을. 그런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흥미가 많이 이래저래 있었어요. 예술가처럼 생기셨어요. 그죠?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 음악은 그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아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음악은 제가 기억은 잘 하지는 못하는데 어렴풋이나마 제가 났을 때는 전축을요 바늘을 끼워갖고 이렇게 듣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밥을 준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옛날 방은 2방이 하나로 돼 있어갖고 불 때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저 다음 방은 굉장히 추웠어요. 그 방에 이제 축음기라고 그러나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3살 때부터 제가 그 방에 가서 그 당시에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이게 전부 32곡인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열정 소나타 그리고 또 그 문라이트 소나타라고 그러죠. 그것을 많이 즐겨 들었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 얘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음성이 좋으니까 지금 변성해서 제 음성이 좋지 못하고 남 앞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변성하기 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그렇게 노래를 많이 즐겨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악은 하고 싶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피아노를 이렇게 책상에다 그려서 이렇게 때가 묻을 때까지 그 건반을 이렇게 만지고 했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8남매 중에 3번째인데 전공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교육열이 많으셔서 저에게 특히 편애한 거는 아니었지만 시골에 땅이 300평이 있었는데 집하고 그것을 파셔가지고 사니까 중고 피아노 한 대를 샀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음대 작곡과에 진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제 어느 부모님이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그거를 때가 새까맣게 될 때까지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안 사주고 싶은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뭐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저는 정확하게 자루 다 재가지고 그 책상 위에다가 한 3옥타브인가 조그만 책상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오페라 공부도 계속 그때부터 하셨어요? 오페라는 아니죠. 오페라는 제가 15살 때 피난 가서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연극을 한두 편 본 적이 있고
뭐 TV도 없을 때니까 네. 그렇게 뭐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못 됐었죠.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작곡 전공으로 하다가 군대 다녀와서 제대하고 공백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산에 있는 드라마 센터가 극장을 개관해가지고 연극 공연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구경을 갔다가 거기에서 설립자이신 동랑 유치진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복학했을 때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너는 음악을 하니까 물론 앞으로 작곡도 음악을 하지만 연극과 극장과 관계가 돼 있는 것을 해봐라.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죠. 그다음에 미국에도 이제 유학을 연극대학원으로 가서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오페라 연출에 필요한 그러한 공부를 쌓아가게 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에 그 들어왔던 초창기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접하셨던 것 같아요. 하기야 우리나라에서 1947년도에 오페라가 처음 공연이 됐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큼 춘희. 들어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럼 그 신앙은 어떻게 어머님의 유산이셨습니까? 아니면 교수님께서 신앙은 언제부터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강력한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저희 집안은 종교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쪽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요. 아버님은 6남매 중에 장남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또 역시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완고한 집에서 나셨어요. 그러나 종교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있었다면 유교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양가에 교회를 다닌다든가 성당에 나간다든가 절에를 간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그 어머님이 6.25 전쟁 후에 피난 갔다 올라오셔서 그때 피난 갔을 때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어떤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교회는 안 나가셨고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셨는지 서울에 다시 오셔가지고 홀로 이 교회에 저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간단히 하면 현재는 제가 형제가 저 8남매 중에 세 번째라는데 8남매 중 7남매가 온 가족이 기독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의 그 오랜 기도와 그것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려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아다시피 크리스마스 때 되면 옛날에는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성가대가 이렇게 동네 방문해가지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뭐 새벽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저 밑에 동네 어떤 집에 오면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런 소리는 들었었죠. 그러다가 음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피난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의 아들인데 데리고 강을 건너고 추운 겨울에 그때 당시에 전 몰랐는데 안수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나 봐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약하니까 그리고 저를 어떻게 봤는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제가 놀란 그 경험을 하고 봤죠. 그리고도 교회는 다니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음악하면 성가대도 하고 연주도 많이 하고 그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데에서부터 많이 서양 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성가대에도 좀 쫓아다니고 친구들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뭐 교회도 다니지 않고 유학을 가서 제가 2년 동안을 미국의 그 미국 감리교회 성가대원으로 1년 있다가 1년 후에 그 성가대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하여튼 그리고는 또 다시 이제 유학생을 마치고 오니까 가끔 제가 교회를 출석을 했죠.
그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딸아이하고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한 3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얘네들이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될 때에 저에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한동안이 흐르고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가족이 이제 미국에 있고 또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꼭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를 가게 되죠. 근데 제 여동생이 셋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주 참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중에 막내 여동생이 한번 그 새벽 기도에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갔다가 어떠한 체험을 하고 그로 인하여 차츰 제가 그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교회와 무관하지 않게 계속 같이 생활을 해왔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셨다가 그렇죠. 그 막내 동생과 갔던 그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요. 제가 간증 집회에도 가고 그런 신앙생활에 변화된 그런 테이프나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지만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다른 체험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온 것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하고 난 다음에부터 그 다음에 저에게는 굉장한 시련이 있었어요. 그 시련을 과거 같으면 제가 이기지를 못했을 텐데 주위의 분들이 그래요. 과거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정신이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인간됨으로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의 지은 모든 죄악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저 자신에 대한 생각. 실은 제 여동생이 제가 미국만 방학 때 가면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교수님이 불쌍해. 네, 제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이 불쌍해 보인다는 것이 아주 귀중한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남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미국 갔을 때는 얘가 왜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가. 걔가 불쌍해 보였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보다는 윤택하지 못한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걔 생활이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아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걔가 불쌍해 보였죠. 그리고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 취하지 못한 것을 짧은 시간에 취하려고 음악하니까 카네기 홀 스케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무엇, 그 다음에는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좋은 거, 쇼핑, 뭐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왔었죠. 이제 그러다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자꾸 변하게 되는 계기가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하여 주신다는 거는 내가 하는 행동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오셔서 기도 모임 만드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기도는요, 잘하는 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쉬지 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항상 기뻐라도 기뻐하라. 사람이 마음이 속이 기뻐야 기뻐하지. 내 형편이 돼봐라 네가 어떻게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흘려들은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은 제가 하게 된 동기가 저희 동료 교수님 중에 하나가
한 분이, 하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분이 전화를 저녁 9시에 이렇게 걸면 가정 기도 시간입니다. 1시간 후에 걸어주세요. 얼마나 불쾌한지. 내가 그러면 인간적인 그 일을 하는데 10시면 자는 사람도 있고 겨울이면 깊은 밤이죠. 여름에는 그렇지 않지만 뭐 자기 필요한 시간에 내가 전화를 걸어주나? 이런 생각을 불쾌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 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아주 충만한 생각인데 다른 걸 안 하고 미국을 가면 아이를 둘을 딱 앉혀놓고 꼭 깨끗이 씻게 하고서는 성경 말씀을 꼭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게 하고 자기가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촌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 안 하고 하라.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러죠. 모인 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 뭐 밥상에서 기도하라면 식기도 나 시키면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을게. 나 이러면 나갈 거야. 저도 그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분이 그럼 각자 기도해. 그리고 각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감사 기도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더더군다나 남을 위해서라든지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하러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 여동생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가정을 갖고 있으면은 남으로 인하여 대단히 상처를 받을 때도 많지만 저는 또 데리고 있던 그 딸아이가 가면서 그전에는 한국 떠나서 가면 영어로 바이 하고 이렇게 가는데 김포공항에 철이 들어서 그런지 딱 손을 흔들고 가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가더라고요. 다 커서 그러면서 요만한 쪽지를 하나를 카드를 주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아라. 더 빨리 뜯어보고 싶지만 집에 와서 저는 또 어떨 땐 고지식해서 허래는 대로 하는 성격이 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뜯어봤더니 1년에 제가 52주일 동안에 교회를 22번이나 20회 미만의 교회를 갔어요. 걔가 있을 때 그랬더니 반은 안 가시고. 반은 안 갔죠. 네. 그리고 그랬더니 교회를 빠지지 말고. 딸이. 네. 다녀주세요. 그동안에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것도 하나의 동기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새벽 기도의 그 체험.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금은 89세세요. 아버님도 신앙생활 안 하고 항상 착하게만 사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착하게만 산다는 것은 부족하구나.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남에게 호감 있고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남편으로서의 온전치 못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자식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오직 온전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래 나도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내 부인도 내 스승도 내 부모도 누구도 온전하지 못한 것은 탓을 하지 말자. 그것이 보일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속에 그것을 소화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미국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난데없이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내가 보이는 그 모습에 나를 용서해다오. 그것이 오래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보이고 하는 이 생각을 아버지 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내가 이 회개하는 이 순간에 그 아이들로부터 그러한 생각이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제가 보통 보기엔 이래도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자주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조금 그러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 긍휼하다는 것이 자만심에서 보이는 긍휼이 아닌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그 기도 매일 새벽이면 그 닫힌 방문 속에서 이런 후후후후 하는 기도하시는 음성 소리가 쭉 들렸어요. 40년 만에 또 그 기도에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가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쁘다 구주에 오셨네 하는 동네에서 추운 겨울에 그 들었던 그 음성이 그 사이사이에 많은 것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더딘 모양이에요. 늦게 모든 것이 제가 좀 늦다고 그래요. 생각은 이 빠른데 그 실천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좀 늦더라도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화요 기도임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드리겠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척 중에 한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김정숙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제 여동생을 미국에 가서 불쌍히 보시고 그의 아이를 인도했어요. 제 여동생이 저를 또 불쌍히 보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기도 모임을 해서 지금 7년째 이르렀어요. 예,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잠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7년을 계속 쭉 해오셨습니다. 학교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 선교 정책은 선교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저분은 그 연세대학교 그 이사장님도 하시고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개신교 그 원일한 언더우드 박사님이세요. 그 부인 되시는 또 미세스 언더우드 저희 화요 집회에 모셨어요. 네. 이분이 이 땅에 기독교를 선포하신 선교사님의 가정이고 저희 집에요. 빠질 수가 없고. 저게 7년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제 거실이에요. 자그마한 거실인데 저보다 더 큰 거실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기도하는 모습 저희 잠시 봤는데 그 찬양을 이제 같이 드리기도 하지만 또 교수님 받으신 그 달란트가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네. 찬양도 많이 하시고요. 찬양은 이제 저희 집에 가정 기도 모임은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가 참여하는 작게 모일 땐 저희가 5명이 시작했는데 많이 모실 때에는 한 40명이 와요. 그러니까 집이 좁으니까 계단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는 말씀을 꼭 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을 부릅니다. 저희 집에 작은 오르간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558장을 제가 음악생활 오래 했지만 처음으로 한 곡도 빠지지 않고 막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이분이 오늘은 이 찬송을 부르자. 그러면 그 찬송가에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막 근심을 하고 막 걱정하는 얘기를 고백하면 우리 그것을 쫓는 찬송을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또는 뭐가 어떻다 하면 그런 찬송을 그냥 팍 섞어서 찬송을 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서투르더라도 다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꼭 한 번 모이면 2시간. 네, 2시간 동안 2시간씩을 그것도 뭐 부족할 만큼 즐거움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예. 그 아까 김정수 집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많이 이끌어 주셨던 그 집사님 전화로 연결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백 교수님 나와 계세요. 인사 좀 하세요. 네, 백 교수. 네. 네, 안녕하세요. 백 교수님 그 변화하시는 모습을 좀 가까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백 교수 변하는 건 제가 너무나 몇 년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믿음 생활한 지 지금 한 6년째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가뭄 땅에 비 내리면 그냥 다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같은 신앙인으로서도 어떤 땐 너무 그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정말 보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요.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어린아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저희 조금 느껴보고 있는데 글쎄요. 찬양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누시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백 교수가 아시다시피 성악가나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음악 연출가고 또 작곡가인데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백 교수의 찬양이 점점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는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죠. 굉장히 그 찬양에 파워가 생기고 그 찬양을 들을 적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못 느꼈던 자기의 어떤 그 깊이 들어있던 회개 눈물이 나고요. 그런 우리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럴 적마다 옆에서 항상 저 백 교수는 지금 저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깨우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CD도 냈고, 네네. 네, 그 CD 통해서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만왕의 왕 내 네네. 주님께 이런 예, 찬양집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집사님 항상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옆에서 또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뿐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워낙에 성악가는 아니시지만 그 찬양집을 내셨잖아요. 그 내시면서도 굉장히 본인도 굉장히 온외스러우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내라 그러면 못 내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게 낸 거죠. 이거를 계획해서 내가 찬양집을 내야 되겠다 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을 갔는데 함께 그 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그 소프라노 구경순 씨라는 네.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함께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예배가 탁 끝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백 교수 자기하고 찬양 CD를 내야 된대요. 당신은 유명한 성악가고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이 찬양집 22곡이 나오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음성은 없지만 집에서 제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 때 밤 11시 지나면 오르간을 하고 제가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조용하면 찬송을 막 부르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친지라든가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그 찬송을 막 부르면 같은 찬송을 30분씩 불렀어요. 그 가운데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리라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서 일주일 만에 다 선곡을 1장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축복 마지막에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변화된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이런 찬송까지 해서 마지막에 7번의 아멘까지 이게 비행기 타고 일주일 만에 가는 사이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CD를 낸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도저히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CD는요. 예. 250년 된 골동품 상점의 주인이 제가 간절히 원한다니까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크기가 한 가로세로 30cm인데 이것을 제가 빛이 들어오는 그 창문 옆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같이 화요기도에 오신 분이 CD 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백 교수 사진 넣지 말고 저 예수님 얼굴이 어떨까? 아이고 내가 생각 못했구나. 바로 그건데 그리고 그냥 집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 CD를 내게 된 거예요. 6,00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별로 남지 않았어요. 저한테 하나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교회를 방문할 때 제가 찬양 집회를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 4번 많이 못해요. 미국 가서 한 3번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오르간도 하나 없고 피아노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바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는 성이 100이라서 그런지 더 크게 포부를 가져야 되는데 100대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7대밖에 못했어요. 7대나 하셨어요. 아니 그러지 아직도 멀었죠. 그래요. 또 특별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백 교수님. 지금까지 느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 느꼈던 하나님. 글쎄요. 우리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거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는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긴 말씀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서 그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영생의 길 보여주시는 사랑이시오 화평이시오 기쁨이시오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 예. 그 중에 우리가 얼마를 알고 그렇습니다. 어찌 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 교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인간적인 나이를 생각한다면 뭐 선생님이시지만 또 정말 아주 젊게 정말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사시는 우리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저는 학교 생활도 이제 머지않아 정년 퇴임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야 하겠죠. 역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에 보다 더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런 봉사의 생활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페라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제가 지금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성서적인 그리고 이 종교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할렐루야 이 메시아 중에서 핸델의 메시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이러한 곡을 그 무대화 시켜서 그런 연주뿐만이 아닌 그런 어떤 형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청지창조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어떤 형태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원래 저희 어머님의 소원이 그렇게 작곡가가 되는 것 태교를 베토벤 같은 역경을 이겨낸 그런 작곡가가 됐으면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작품 많이 못 썼어요. 그러나 한 6, 7년 전 제가 그런 변화의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닫혀있고 묻혔던 그것으로 벗어나서 빛이라는 교향시를 작곡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그 시에다가 제가 부활의 아침 기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러한 칸타타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칸타타는 내가 귀중하게 열고 하나밖에 아직은 못 썼지만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가 이렇게 담겨 있어서 그러한 작품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네, 예. 그래요.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교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받은 달란트,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윤 교수님 위에서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항상 함께 해주시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백윤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